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말씀에 청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 영혼도 기쁨과 평강을 얻게 하시고 정말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그 평안한 영혼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겠는데 오늘은 11절에 아마 중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4장 말씀 이렇게 대할 때 먼저 그 11절 이전에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전서 4장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한이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성도들의 그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거를 주님의 권위로 이렇게 명령을 주고 또 이것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감사하고 이걸 기뻐하고 또 더 권면해서 더 격려해서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이제 이렇게 앞절 말씀도 봤는데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순종하며 행하기 때문에 더욱 거기에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은 첫째는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음란을 버리라고 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가정을 그 아내를 그러니까 부부 생활의 귀함을 소중함을 이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라고 했는데 이 가정에서부터 이 거룩함의 주제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 사랑을 말씀하는데 이제 그 형제 사랑은 그 필로스죠. 그리고 이제 여기 특별히 이제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기 앞에 형제 사랑은 필로스고요. 뒤에 그 서로 사랑함이라 그런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세상에 우리가 형제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아가페로 승화된 이러한 사랑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인간적인 이런 그 삶의 사랑의 관계 이런 것이 있지만 이런 것이 결국에는 아가페 사랑, 그 승화된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듭난 성도의 삶은 첫째는 거룩한 구별된 영의 삶입니다. 음란을 버리라고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섬기는 것, 영적 간음 이것이 가장 이게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의 삶의 질서,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가정과 또 이웃, 이게 먼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영의 삶의 열매를 이렇게 저희들 현실에서도 맺어야 하기 때문에 가정과 이웃을 하나님 말씀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이것을 저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10절에서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한이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11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데살로니가전서는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자세를 말씀해 주는데 저희도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세지말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주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함과 사랑이죠. 거룩함과 사랑의 주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 세상은 다 하늘 다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는 것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전서 그 3장 11절만 제가 11절, 12절만 먼저 인용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13절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중요하고, 이제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말세지 말에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그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는 거룩함과 구별된 삶과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거를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에서도 4장 그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 주제가, 첫째는 거룩함, 영으로 구별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삶이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간음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에 벗어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서로 이제 사랑에 대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아가페 사랑으로, 성도의 사랑으로 승화된 이제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더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함과 사랑인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것을 살펴보려고 이제 이미 말씀 여러 가지 이제 좀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4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 힘쓰라.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예수님 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들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 미혹하겠고 이제 불법이 성하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 않은 구원을 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끝까지 견디는 삶의 양식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마지막 때도 그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홍수 전날까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고,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려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깨어있으나 그러나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할지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삶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또 매를 갈고 있음에, 이게 뭐냐면 우리 오늘 주신 삶에 충실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현실에, 그러니까 말세지말 이렇게 그 마지막 때가 됐다 그래서 현실 도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도 이렇게 2000년 딱 이렇게 될 때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2000년 되면 주님 재림하신다고 뭐 직장도 팽개치고 뭐 가정도 팽개치고 다 막 모여갖고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된 것을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걸 이제 목격했습니다. 그런 거 잘못된 걸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오시든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거룩과 사랑과,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밭을 갈고 있을 때 데려감 당하고 버려둠 당하고 매를 갈고 있음에, 그리고 또 충성된 종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했는데,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눠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 신앙 강좌를 통해서도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있지만은, 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2차 대전
그 전후에서 독일과 이제 유럽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적이고 또 그런 현실 문제를 가지고선 많이 막 큰 소리도 하고 나서다가 사실 전쟁이 일어나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유럽의 독일에서도 그렇고 뭐 영국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곳에도 그렇고 그냥 처음부터까지 그냥 예수님 말씀만 복음만 순수하게 전한 목사들이 이름 없는 목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와 갈려도 저희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속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과 구별된 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오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우리 각자 다 이 복음 전하는 삶이 뭐냐면 오늘 주신 삶에 충실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달란트의 비유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 이 칭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는 5달란트 남기든 뭐 2달란트 남기든 어떻게 똑같이 칭찬하시기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랬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그 마태복음 25장 그 뒤쪽에 보면은 뭐죠?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은 자에는 영벌에 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고 뭐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그 어떤 일이든 그저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이제 과거 한 10년 넘게 캐나다에서 뭐 가장 힘든 직종이고 그렇게 뭐 완전히 바닥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슨 이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최저임금 그 노동자로 그 하루 돈을 그 하루하루 이렇게 돈을 벌면서 이렇게 그 많은 세월을 참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여성으로서는. 그런데 정말 하루하루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참 귀한 일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막 몸을 헤쳐가면서 돈에 그 돈을 두려워하고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삶이 힘들죠. 이렇게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과거에 어떤 전도사님이 아르바이트를 그 햄버거 가게에서 했는데 그 햄버거를 못 사 먹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서 고생해갖고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받은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햄버거를 사 먹을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못 사 먹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이처럼 참 살아가기 힘들고 돈 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돈을 벌려면 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다른 길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영의 성장을 이루면 그 사람이 이렇게 그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또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그렇게 어려울 것 같고 그러지만은 그런 걱정과는 달리 주님을 먼저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루하루 주님 안에 순종하는 주님 주시는 삶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 속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정말 이렇게 이 세상에 상처 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또 복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를 중히 여기거나 하나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경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일을 하는 것, 이거는 소명입니다. 청지기직이에요. 예, 저희들이 뭐 가게를 운영하든지 뭐 헬파를 해서 이렇게 또 뭐 일을 돕든지 무슨 뭐 학교에서 가르치든지 뭐 전문직이든지 뭐 일용직이든지 뭐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 성령님 안에 인도함 받고 또 말씀에 청종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그냥 세상에 이러한 그 가치에 우리가 현혹되다 보면은 돈 벌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무리하게 되잖아요. 저희들도 삶에 저도 그 젊어서 많이 무리하는 삶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리하는 건 아닌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일을 이상화시켜서 일을 열심히 살려고 그러지만 또 가진 자들은 또 그렇게 또 돈을 벌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데 참 모순된 세상이에요. 부조리한 세상인데 그러나 이 세상 막 일에 대해서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에서 그걸 이상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윤리도덕 그 살아가는 방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오늘 주신 하나님께 주신 삶을 감사하고 이 청지기직을 수행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적은 이게 뭐 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무슨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텐트 미니스트리 본인이 일을 했지만 또 그 강조하기를 또 성전에서 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지 않겠느냐. 그리고 소의 그 입에 망을 곡식을 터는 그 소의 입에 망을 그 씌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복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그 뭐죠? 복음 전하는 자는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렇게 살게끔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제 주신 것을 이제 기억할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적은 이게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구별된 생활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자기 일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을 이것의 주제에 앞서서 저희들은 먼저 이 성도들의 구별된 생활에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먼저 11절의 말씀부터 그 잘 봐야 됩니다. 시작부터. 그러니까 11절에 먼저 그 종용하다의 뜻, 이 뜻을 먼저 저희들이 잘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 구체적으로 더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종용하다의 뜻은 이게 옛말이잖아요. 지금은 안 쓰는데 그래서 개역 개정에도 그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다는 뜻이에요. 조용하다는 종용이. 그리고 그 다른 주요 한글 역본에서는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또는 조용한 생활을 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요. 킹 제임스역은 그 study라는 단어가 있어요. study, to be quiet.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노력하는 것, 열망하는 것, 조용하기를 열망하고 노력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다른 영역본들에서는 ambition이나 aspir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ambition to lead a quiet life. 그러니까 조용한 그 삶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라는 얘기고 또 to aspire to live quietly. 그러니까 그 조용하게 살 것을 아주 갈망하고 열망하라는 이 뜻입니다. 이 본문에 조용하다는 원어의 뜻은요, 말 그대로 이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렇게 참견하고 논쟁하는 데서 물러나는 뜻이 있습니다. 또 평화롭게 조용히 휴식한다는 뜻도 있고 일을 멈춘다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11절에 그 종용하다는 뜻, 즉 조용하라는 뜻을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이게 너무도 중요하고 또 이거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게 정말 그 본문에서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 뜻을 보다 잘 파악해서 이 뜻 하나만을 우리가 잘 받는다면 그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를 저희들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로만 캐톨릭이나 이 천주교잖아요. 이 천주교 신자들은 개신교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시끄럽고 밖에서도 시끄럽고 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사회생활에도 시끄럽다는 겁니다. 또 교회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이런 것이 무질서하고 욕심부리고 개교회주의로 이렇게 다들 막 그 목사들의 탐욕도 크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죠. 또 과거 이렇게 부흥회나 통성기도 뭐 찬양 이런 거 보면은 무슨 정말 이 정치적으로 무슨 좌파가 선동해서 그 사람들의 감정 막 이런 자극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선동하듯이 굉장히 이렇게 과격하게 이 부흥회나 통성기도나 뭐 찬양이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용해지면은 우울해지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하고 또 침체한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또 너무 보링하고 심심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활기가 있어야 이제 이게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울증에는 그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도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고 이제 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활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냥 조용하면 우울해지기 그런 데 빠지기가 쉬운데, 그러나 한편 저도 이제 과거 카나다 삶에서 이렇게 조용하면서 평안을 누릴 사람 관계도 그렇고 평안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에서도 그렇고 영혼의 평안함이 이게 다른 측면에서는 굉장히 심심한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여행을 다녀도 뭐 맛있는 걸 먹고 뭐 유명한 걸 보고 막 그렇게 요란하게 이렇게 특별히 특히 한국 분들은 먹는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이제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영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다녀도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 시끄러운 것이 아님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절 인용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로 자기 생각에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본 뜻은 by the authority of the Lord Jesus, 그러니까 authority, 그러니까 권위로 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로 의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즉 주님의 명령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명한 것 같이, 그래서 여기서 명령하다의 원어의 뜻은 이같이 메시지를 전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주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조용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생활을 열망하고 추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이것이 거룩한 삶,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삶, 그 다음에 이 조용한 생활이 이것이 일하라는 그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조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금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용하라고 해서 무슨 침묵, 무건 수행 이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명상하고 무건 수행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일상에서 무조건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말씀도 아닙니다. 물론 말이 너무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말을 적게 하면 말실수가
적게 되는 거겠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실수도 더 많아지겠잖아요.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러나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요,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한 한 유명 주석에 의하면, 성경적으로 아주 잘 해석한 유명 주석에 의하면, 사람이 말이 너무 많으면 거짓과 회방을 산출하고요, 말이 너무 없으면 자타에게 불화와 불쾌를 초래하기 쉽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탈이 나는 건 잘 압니다. 그러나 말이 너무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의 그 조용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또 다른 주석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 이단이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너무도 시끌벅적하게 그냥 혼란하게 영적 질서가 무너지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하고 막, 그리고 그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막 적대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후욕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진리의 성령님, 이 바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조용하라고 한 것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용의 의미는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다른 사람 욕하고 막 비판하고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뜻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그런 그 논쟁이나 이러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 침묵 조용하라는 뜻이 이제 그런 뜻인 것을 이제 이미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용하라는 말씀은 그 무조건 말을 하지 말고 침묵해서 조용하게 살라는 것, 그것이 본문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그 참 잘못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은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주셨다는 것이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시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는 부부, 뭐 부모 자녀 관계도 그러고, 대화가 잘 되는 가정, 이 교회 사회는 참으로 복됩니다. 저도 저희 아이하고 제가 이렇게 그렇게 아이한테 좋은 아빠가 아니죠. 더군다나 목회를 해서 목회자 자녀는 정말 삐뚤어지기도 쉽고 참 부모에게 상처받기 너무도 쉽습니다. 목회자 자녀의 특수성이 있어요. 다른 주변에 여기 서양 목사님들도 그 자녀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얘도 참으로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좋은 아빠는 못 되죠. 그런데 대화가 되니까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자신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그 상처 입은 마음, 이렇게 미운 마음이나 이렇게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잘 되는 가정과 교회 사회는 참으로 복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침묵과 조용함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울증 있는 사람이 말 안 하고 있어도 그 삶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선한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침묵과 조용함이 능사는 아닙니다. 뭐 오랜 친구를 만나서 막 웃고 떠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뭐 크리스마스 때 온 가족들이 모여갖고 막 즐거운 윷놀이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 막 왁자지껄 시끄럽게 지내는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목청껏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 이제 방음 장치가 좀 잘 돼 있어 다른 사람 그 피해가 덜 간다면은 울부짖는 통성 기도도 가능하고 뭐 심지어는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춤을 췄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일상생활에까지 흥분되고 항상 업되어서 행동하면 그 사람이 안정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과거 그런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절제 없이 일상생활에서도 흥분된 상태로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러고 신앙의 지도자들도 그런 믿음이 좋은 것으로 알아가고 이렇게 과잉 행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중요한 말씀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그러니까 외인을 대하여라는 것은 그 외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단정히 대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단정하다는 원뜻은 품이 있고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역은 그 honestly, 그러니까 정직하게, 또 다른 주역본들에서는 properly, 이거는 원뜻에도 이 properly가 있거든요. 즉 적절하고 적합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단정하다는 뜻이에요. 이 두 단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honestly, 정직하게, 그리고 properly, 적절하게. 이 두 단어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워드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특히 이 properly, 적절하다는 뜻은 참으로 저희들이 취해야 할 성도의 자세요. 참으로 귀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너무 없어도 문제입니다. 적절한 말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잘 아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적절한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이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 적절한 말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6절에서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나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 진리 하나님 말씀, 이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말씀, 그 정의로운 말, 그러니까 정직하고 이렇게 적절한 말을 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도 잘 아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먼저 잘 들으라는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잠언의 말씀에도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니라.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래요. 서로 부부도 그렇고 또 부모 자녀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선하게 대답을 하면 분노 싸움이 되지를 않잖아요. 근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랬어요. 남편이 화가 났는데 그 아내가 그 과격한 말을 하면 그 노가 더 격동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화가 나고 속이 상했는데 남편이 과격한 말을 하면 그 분노가 아내도 더 커지는 거예요. 부모 자녀도 다 마찬가지고요. 잠언 15장 4절 말씀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하는 마음을 상하게 하니라. 패려하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상하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온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언 21장 23절에서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과 격려의 따뜻한 말들을 이게 그 생명의 말이 되는 거죠.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말, 이 생명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을 받고 더 풍성히 받은 사람들은요, 먼저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줍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면 마음에 큰 상처를 남고 선한 마음이 죽습니다. 성도들도 서로 그래서 시험에 드는 일들이 이렇게 말로 큰 상처를 서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이 어려우면 아유 얼마나 어려우냐고 그걸 공감해주고 힘든 것도 공감해주고 이런 말,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이런 말은 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좀 아름다운 말들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이 필요한 것이죠. 본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뭐 아부하고 좋은 말만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소금을 고르게 함 같이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해야 되고 또 뼈아픈 정말 직언, 충언 이걸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다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조용하다는 뜻은 무조건 말이 없어야 한다는 이런 피상적인 어떤 삶의 어떤 방법론이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처신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영혼이 평강을 얻고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평온하여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평온하여서 안식을 누리고 있으면 그 영혼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로운 영혼이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주님의 생명이 자유롭게 그냥 진실하게 이렇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생명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란하고 분주하고 거칠어서요. 그걸 말로 쏟아내면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이걸 또 억지로 이걸 막고 말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게 참 답답한 상태가 되는데 그런데 뭐 마음이 요란하고 분주하고 거칠어서 말로 이런 걸 쏟아내지 않아도 뭐 그런 것이 쏟아낼 것이 없으니까 이미 주님 안에 만족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뭐 큰 소리를 기도하든 침묵 기도하든 그저 성령님에 취해서 또 미친 사람 취급을 받든 저기 누구죠? 베드로처럼 대낮에 술 취한 사람으로 미친 사람 취급받았잖아요. 뭐 그렇게 취급받던 또 아주 품이 있고 점잖아서 존경을 받던 그 마음의 상태가 평안하고 조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성도의 품성은 이러한 성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영혼의 조용함, 마음의 조용함을 우리가 스타디하고 공부하라는 거 힘쓰고 앰비션, 목적을 가지고 추구하고 어스파이어, 열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앞에 사랑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주석에서는 그 매튜 헨리라는 이 주석가는 말씀하기를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완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계속적으로 실천하며 자라나가며 성숙해야 할 과제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저희들이 정말 이 땅을 사는 참된 목적이죠. 조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마음이 중요한 걸 먼저 중심을 말씀드렸는데 마음이 완벽하게 항상 평온하고 조용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은요 크고 작은 일에도 여러모로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말에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자라나가야 하고 성숙해 나가야 하고 마음이 크게 요동치더라도 이것을 말씀과 성령님으로 다스리고 성령님 안에 또 기도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아래서 하나님의 참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러한 대로 자라나갈 뿐이지 성숙해 나갈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걸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영으로 깨어있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열망하는 새 생명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고 이걸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말세지만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정말 그 거룩한 삶, 또 사랑하는 삶, 또한 이 마음의 평강, 조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게 참으로 중요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거 잘 아시겠죠?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적절한 삶의 자리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하루 말에 그 실수가 많고
또 이 순간도 이게 말씀 전하면서도 말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걸 다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말이나 행동에도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만을 간구하면서 언제나 회개하고 삶의 진보를 나타내어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평온한 마음의 상태가 정말 조용한 삶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 손으로 일해서 하나님의 청지기직의 삶,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오늘 삶, 모든 것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조용함의 주제로 또 길어지고, 또 저는 또 좀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좀 성령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기만을 간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